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신약성경 3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은 소리로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정말 불쌍한 배 한 척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배 이름은 키안시라고 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1986년 8월 31일 필라델피아 항을 떠났는데 중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이들을 받아줄 어떤 나라도 없어서 이 배가 입항할 어떤 항구도 없어서 2년 동안 전 세계 바다를 헤매다가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데군데 녹이 슬긴 했지만 여전히 쓸만한 배였습니다. 엔진도 아직 잘 작동됩니다. 선적도 분명하고 노련한 선원들도 그 안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어떤 항구도 어떤 나라도 이 배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에는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쓰레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시의 쓰레기 처분하는 노조가 데모를 하면서 집단 파업을 하자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필라델피아시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 인근의 주들이 쓰레기가 주경계를 넘어오는 것을 반대하자 곤혹스러운 시장은 대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것으로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는 사업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다 치워드릴 테니까 이러이러한 돈을 주십시오. 그렇게 계약이 되었고 이 사업가는 그 어마어마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병뚜껑, 플라스틱, 옷, 의자 부러진 거, 자동차 망가진 거 모든 쓰레기들을 소각로에 놓고 태워서 그 거칠고 냄새나는 그 쓰레기재를 15,000톤으로 줄여서 그것을 싣고 떠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돈을 조금만 줘도 가난한 나라는 이 쓰레기를 받아줄 거다, 매립하게 해줄 거다. 그러나 그린피스라고 하는 환경운동단체에서 집요하게 이 배를 추적하면서 그 배가 입항하려고 하는 모든 항구마다 이 쓰레기 실체를 고발하고 공개했습니다. 2년 동안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허락받지 못해서 결국 이 배는 어느 항구도 정박하지 못한 채 배에서 바다에서 떠돌다가 결국 2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싱가포르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대서양 어디쯤에서 쓰레기가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주는 기소가 되었고 감옥을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배 얘기를 할까요?
그 배에 뭐가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환영을 받기도 하고 거절을 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제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다가가도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사람이 될지언정 여러분이 지나가기만 하면 이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가슴에 무엇을 탑재하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렇게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보복해야 되겠다는 앙심, 그런 마음을 탑재하고 사는 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있긴 하지만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의 동창생이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망가진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끌어다녀서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그러한 이 땅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슴은 나쁜 걸 생각하지 않는 거로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한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며의 생각하다는 말은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기소마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헬라어의 용법은 회계장부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회계장부 쓰시죠?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반드시 며칠 날 어떤 액수를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빌려줬다 반드시 적어놓게 되고, 누구에게 빚을 졌을 때도 동일하게 적어놓게 됩니다. 사업가에게, 그리고 가정 경제를 끌어가는 주부에게 이렇게 장부에 내가 빚진 것과 빚준 것을 적어 놓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빚진 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심각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죄를 기록하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한 악한 짓을 기록하지 않는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더러운 짓, 똥 싼 거부터 결혼식에 가는데 새 양복에다가 토한 거부터 오줌을 싸가지고 새 침대를 얼룩지게 한 거부터 다 기록해 놓고 있는 분 계신가요? 뭐 하려고? 이 다음에 장가 들고 나 잊어버리면 청구하려고. 그런 사람 계세요? 그런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아이가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속삭였던 모든 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이 다음에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감옥에 보내겠다, 그렇게 증거 채집하고 있는 엄마 있나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는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한 잘못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했던 잘못에 대해서 기록해 놓죠?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대목을 재생하죠? 잊지 않으려고. 왜 잊지 않으려고? 갚으려고. 이자까지 보태서 갚으려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란 뜻이 그런 뜻이구나. 이해는 쉽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 결심과 감정도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마음에서 기록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지금 오늘 내가 잘못 왔다, 교회 오지 않을까, 잘못했구나, 오늘 내가 제일 터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제를 다루는구나, 섬뜩한 마음이 들거나,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이 주제가 불편한 사람은 안 계신가요?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 당신이 안다면 그렇게 쉽게 기록을 삭제하세요 라고 말하지 못할 건데요, 아직도 여기에 그 기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있는가요? 여러분은 지독하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병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류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은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기울어져서 태어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입니다.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성향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큰 손해를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동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되돌려보며 다시 분노를 되새기고 잊혀져갈 만한 내 마음의 미움의 감정을 다시 살리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설교를 듣고 콰이어 타임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할지라도 10년 후 오늘보다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맷돌이 10년을 돈다고 진보가 나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발목 잡는 가장 무서운 올무가 뭐냐? 이 마음의 쓰레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를 갈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네가 망하는 것을 내가 꼭 보고 죽겠다, 내가 못 죽는 이유는 너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생에 소중한 삶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은 자기 가족이나 조상님이 주변 족속들에 의해 살해당했을 때 그걸 묻지 않고 그 해골을 집안 가운데 매달아 두고 들어가며 나가며 기억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읍니다. 힘을 모으는 한 가지 이유는 이 원수를 갚는 것. 중국 무술 영화를 보십시오. 천편일률적으로 그 영화의 주제가 뭐죠? 우리 사부님 원수 갚는 거, 우리 아버지 원수 갚는 거,
아버지 원수 갚느라고 한평생을 헌신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까?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쓰레기를 갖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가 오늘 그걸 털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쓰레기 화물을 다 버리고 거기에 과일을 하나 가득 싣고 왔다면 모든 항구에서 웰컴할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실려있는 화물은 무엇입니까? 그 화물의 이름이 앙심, 원수, 서운함,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참 불행하겠구나 이렇게 남들 얘기처럼 막연하게 들린다면 제가 보증합니다. 며칠 안에 여러분 미운 사람 생깁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죄악의 땅입니다.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쓰레기가 먼지가 꼬이고 쓰레기가 쌓이듯이 우리 삶은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음식물 쓰레기로 썩은 냄새로 진동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음식을 안 해 먹고 굶어 죽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잘 먹고 음식물을 갖다가 쓰레기가 다 그때마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쓰레기가 쌓이지 못하도록 계속 털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경 써요. 냄새 날까봐. 미국 사람들, 저도 미국에 공부하면서 아무리 맡아봐도 이 옆에서 냄새가, 겨드랑이 냄새가 안 나는데 미국 아들 옆에만 가면 괜히 킁킁거려. 아마 제가 먹은 마늘 냄새를 맡았는지 어저께 먹은 된장 냄새를 맡았는지 모르겠는데 킁킁거려요. 그래서 수업 시간 가기 전에 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닦고 여기에 디오드런트 열심히 바르고 또 여기도 바르고 그러고 가요. 외부적인 냄새 제거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정작 이 마음 속에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를 품고 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박싱을 합니다. 잊어야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게 됩니까?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코끼리는 코자도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코끼리는 잊어버리십시오. 코끼리가 잊혀집니까? 더 또렷이 강화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씨름으로 이겨나갈 수 없고 유도해야 합니다. 유도. 상대방의 공격 에너지에 발을 걸므로 그 에너지로 그가 넘어가도록 하는 유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유도 기술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앙금이 쌓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보복의 오기가 들이찰 때마다 첫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얘기 우리가 한두 번 들었나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심에 쩔어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붉은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죄를 발로 지지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 놓으셨다고 미가서는 말합니다.
아멘. 양털같이 희게, 여러분들의 붉은 주홍 같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런 얘기는 10분 동안 해도 질리지 않아. 너무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을 모독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건 다른 문제. 절대로 용서 못해. 나의 가치를 삭감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절대 못하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신 거는 바다처럼 커도 괜찮은데 나는 물 한 잔의 용서를 베풀기가 싫은 것이 여러분과 나, 망가진 채 태어난 우리의 실상입니다. 제가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억상실증 걸리셨나? 사사기를 읽으면요, 똑같은 이야기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평안하면 죄 짓고, 죄 지으면 매 맞고, 매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죄 짓고, 죄 지면 매 맞고, 매 맞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죄 짓고. 이 얘기를 지금부터 7번 계속할 필요가 있겠어요? 읽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좀 그만하시지, 그만 용서하시지. 참, 그렇게 7번씩이나 똑같은 죄를 짓는 이들을 용서하시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짓는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7번까지만 용서하실까 봐 난 겁납니다. 70번도 700번도 용서를 연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내가 남들이 나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3-4번이 쉽지 않아요. 내가 2번까지는 참지만 3번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어떤 형태로든 말로 씹든지 중상하든지 아니면 불친절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좀 해야 이렇게 계산이 된 듯한 느낌을 갖는 이 불치의 장애, 정서장애, 여러분과 내가 다 겪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심각한 영적인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313년 이전에 세례를 받는 일은 엄청 까다로운 일이었어요. 지금 세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볼 때 교회가 망가진 것은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가볍게 여긴 데부터 시작돼요. 성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면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인지를 확인했어요. 초창기에는요, 교회가 3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그런데 지켜보는 몇 가지 그 기준 중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깊은 원한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고백되거나 발견되면 그 사람 절대 세례 주지 않았어요. 넌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지금 그건 묻지도 않아요. 마음에 누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묻지도 않아요. 세례 줘요, 그냥.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날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 그래도 좋아요. 나 용서 못 받아도 좋아요. 나 그 사람 용서 못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의 용서가 감사하고 감동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용서가 은혜라면, 이제 그 은혜를 앞으로 갚으십시오. 빨리 그 쓰레기를 털어내십시오. 누군가가 원망스러울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을 때, 두 번째 방법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요? 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형제들을 생각하면 혈압이 오르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여자, 보디발의 처 생각하면 지금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가서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렇게 이를 갈고 곱씹고 되씹고 그렇게 기억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형제들은 큰 염려에 부딪힙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아버지를 장례했으니까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 우리가 했던 짓을 갚을 거다. 그래서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날 보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차마 용서해 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를 들먹였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안 잊었어요. 형들이 한 일이 뭔지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덩이에 쳐넣고 애골복골에도 꺼내주지 않고 은 20에 팔아먹고 그 죽을 고생하게 한 형들의 미움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그는 기억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7년 대가뭄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우리 가족, 이민족, 근동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그 거대한 드라마의 악역 배우로 당신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뭘로 봤죠? 나를 힘들게 한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드라마의 악역을 맡은 배우로 인식한 겁니다. 얼마나 안쓰러워요. 미운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요. 형님들 덕분이 아니면 총리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을 여러분 삶의 장면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여러분 마음속의 쓰레기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여러분 마음의 화물을 제거해 보내기 위해서 그 사람 보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드라마의 악역 배우였습니다. 저 사람 통해 날 세우고 계시지. 저분 때문에, 저 사람의 저 까칠한 공격 때문에 내가 두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한 사람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때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미안해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기록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초창기에 저를 얼마나 미워했던 친족들이 계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 대한 마음의 미움이 있는가? 없어요. 그분들이 제가 주님께 눈을 떼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준 울타리가 되었어요. 그들이 핍박해 준 것만큼 나는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세 번째, 그로부터 배우십시오. 뉴욕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토머스 사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는다. 순진에 터진 사람은 잊어버리고 용서해버린다.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맹탕 같으니.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한 주석가는, 영국의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잊어야 할지를 배우는 것이다.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려야 할 부분이 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거룩한 왕입니다. 우리의 왕 주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윗을 하나님은 항상 들어쓰십니다. 성군 다윗이 그런 위대한 임금님이 되게 만든 스승님, 양 엉덩이 쫓아다니며 목장 일을 하던 시골 목동이 이스라엘 역사, 전 세계 역사에 지도자 중에 지도자, 통치자 중에 통치자의 모델로 서게 만든 그 위대한 교훈의 스승은 누굴까요?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 아닙니다. 그 스승 이름은 사울 왕입니다. 기름을 부은 다음부터 22년 6개월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사울 왕에게 당했습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단 한 칼에 사울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레슨을 위하여 순종하며 사울 왕에게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왕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왕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왕은 저렇게 하나님 없이 다스리면 안 되는 거야. 왕은 저렇게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왕은 하나님 없이 나라 이끌면 안 되는 거야. 반면교사라고 하지요. 그렇게 사울 왕의 상처로부터 그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서게 되었습니다. 배웠으니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배울 것이 없다면 부정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 저런 짓은 내가 할 수 있는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내게 보여주시는 거로구나. 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구나. 6.25, 내일이 6.25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6.25가 가까워지면 미술 시간에 항상 포스터 그렸는데 제목은 상기하자 6.25예요. 상기하자 6.25가 뭔지 몰랐어요. 상기하자, 김상기는 알겠는데 상기하자 6.25 몰랐어요. 항상 기억하자는 거죠.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
이 꼴 다시 본다. 이 상황 다시 맞는다. 국력을 키워야 하고 군비를 확장해야 하고 모두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북미 대화 있어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잊어야 할 건, 잊지 않아야 할 건 그건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뭘 기억하냐면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된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빼앗긴 우리 경제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돼. 북한하고는 대화해도 안 되고 저 빨갱이들하고는 뭐 해도 안 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월호도 기억해야 하고 천안함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 사람들이 잘못 기억하죠? 나에게 준 상처를 기억하며 그걸 잊지 않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가 발생한 사회적인 부패, 관료들의 부패, 직업 정신 실종, 이런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고마운 생각이 있습니다. 아,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구나. 저를 비웃고 자기가 장로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저를 광신도 취급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를 본받지 말아라. 저는 불신자로 살아왔지만 이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이 속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리모델링 과정에서 배운 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지저분했고, 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요,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말을. 이런 걸 왜 샀냐 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차마 그렇게 말 못하고, 처음엔 나보고 이거 하면 자기 한 칸 빌려달라고 그러더니 아무 말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지막지한 양의 쓰레기들, 벽체들 다 털어내고, 내력벽이나 진짜 헐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남겨놨잖아요. 그건 깨끗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낙서도 있고 흠도 있고 얼룩도 있고 지저분합니다. 그 마음이 늘 심란합니다. 저건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이건 어떡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페인트 바르는 아저씨가 유성 페인트를 한 번 바르고 며칠 뒤에 또 한 번 바르니까 거기에 매직으로 썼던 많은 낙서들, 얼룩들, 깨어져 나간 조각들, 시커먼 세멘트로 다시 메운 부분들 다 가려집니다. 도배지를 한 번 초배를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두툼한 도배지를 바르자 이전에 얼룩들, 흠들, 낙서들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도배라는 말이나 도말이란 말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얼룩이 새칠에 의하여 완전히 감추어지는 것처럼 도말하다라는 뜻은 사람이 무엇을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깨끗한 마음에 누구는 나에게 뭘 빚졌고 누구는 어느 날 나에게 뭘 빚졌고 누구는 어느 날 나에게 뭘 빚졌고 이거 이자까지 갚아야 되고, 그걸 왜 기록해야 합니까? 기념 삼으려고 제가 한 구석도
예전에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존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골탈태한 빌딩처럼 우리 내면 세계의 쓰레기를 다 걷어내버리고 예수님의 용서로 도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처럼 맞아주시듯이 그 사람을 볼 때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잘못을 여러분이 또다시 반복할 레슨은 있지 않지만 나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도말해버리고 장부를 찍어버립시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것이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건지 오기로 버틸 건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십시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털어내겠습니다. 이 배 안에 가진 화물을 쏟아버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쏟아버리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주 앞에 아뢰며 이 시간에 제가 종이를 찢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서 부채 증서를 찢어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